부활주일 청소년 1, 2부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카카오 방송으로는 송출이 안 되니 우리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으니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친구들은 친구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간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세상을 비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위치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더욱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며 참 소망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참 소망을 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흔들고 그로 인해 불안과 걱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슬픔, 걱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의 회복과 평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베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자 매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이 죽었고 이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인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을 넘어서 살아나셨고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조금 바꾸어서 질문하면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였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하는 세 여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성경에서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은 그 인물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여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한 인물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이 여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렇게 긍정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을 보며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 스탠스에 관해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그때 등장했었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지녔던 자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세였습니다. 그에 반해 맹인 바디메오가 지닌 자세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였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여인은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우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들의 이름이 등장했지요. 그녀들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이 말은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따르던 여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세 여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등장하는 말씀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같은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행동을 비교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함께 볼 큰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백부장이 등장하고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똑같은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보일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 두 가지 배경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15장 39절에는 백부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 절인 40절에는 세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인 두 번째 배경을 담긴 이야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하는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채찍질을 당할 때 다른 죄수들 중에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이 채찍질을 당할 때 그냥 나를 죽게 해달라라고 돈을 건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보다 채찍질에 맞아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십자가의 형벌은 그렇게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당하시기 전에 이미 다 도망을 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까 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망은 로마 당국에 예수님께서 넘겨질 때에 도망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내들인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도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보낸 그 무리들에게 잡히실 때 다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쳤습니다. 내가 끝까지 따르겠노라 호언장담을 했었던 그러한 제자들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고 예수님은 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바라본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세 여인들이죠. 먼저 세 여인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서 등장하는 멀리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마크로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편 38편 11절에 나오는 것 같이 내가 저 사람들과 마음이 이미 멀어져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사건과 엮이기 싫은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거리가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서서 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의 거리는 점점 더 멀리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레인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구경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강 건너편에서 불이 나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불을 꺼야지 그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 불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세 여인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멀리 서서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15장 39절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죠. 그의 바라봄은 여인들의 바라봄과는 달랐습니다. 15장 39절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보았다라는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여인들이 보았다란 말인 데오레인과는 다르게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보고 알아차렸다, 주목하여서 보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향하여 섰다라는 말의 본뜻을 보면 백부장과 적대시되는 예수를 바로 옆에서 백부장이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바라봄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의 체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본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깨달았고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자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이유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백부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가복음 시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유일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의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자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지 말이죠. 백부장은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길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화려한 이적과 가르침을 주신 상황도 아닙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러한 상황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죽음이라는 허무한 상황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길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가 고백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가운데서 고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배경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회수한 후에 자신이 미리 사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요셉이 취한 행동을 보면 그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은 톨마오라는 말로서 객관적이거나 행동상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그러한 총독에게 로마의 적으로 처형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린 유대 법정 기관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받은 죄인인 예수를 요셉은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무덤에 장례했다라고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죄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죄인,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은 조상의 열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들어갈 무덤, 자신이 이제 조상의 열조로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예수님에 대한 그 유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여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유대 장례 문화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싼 뒤 장례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향유를 바를 틈조차 없었나 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더 지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아침부터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향유는 이미 발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바르셨을까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께서 부어 바르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을 나무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을 생각하면 이 세 여인의 행동은 이미 늦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에 이미 늦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던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 항상 그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은 그 광경에 놀라 도망하고 두려움에 사무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여인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화답하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이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널리 퍼져야 할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본 이 여인들인데도 말이죠. 이들의 불순종은 마치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나타나셨던 나병 환자의 고치심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한 명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과는 전혀 반대의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의 시작점에 등장한 사람의 불순종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이 세 여인들의 공통점은 어찌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이방인이었었던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나타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보면 씨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하나의 땅은 길가라는 땅이었고 하나의 땅은 돌밭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땅은 가시덤불이라는 땅이었고 또 하나의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좋은 땅에서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 씨는 말씀이고 각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말씀이 잘 자라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각 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각 땅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라는 땅은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이고 돌밭이라는 땅은 말씀에 뿌리가 없어 환난과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가시덤불이라는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으나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는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용납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백부장이 고백한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찾아가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의 욕심과 고난으로 인해 넘어진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만 지켜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었던 백부장보다 멀리 떨어진 채 구경했었던 여인들, 예수의 제자였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보다 용감하지 못했던, 그리고 장례의 준비조차 이미 늦었던 이 여인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도망친 이 여인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도 불순종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지 못하였던 그녀들이 결국에는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여인 중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은 그들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았고 깨닫지 못했기에 모든 것이 늦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도 우리의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 남자 제자들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 죽음 가운데 놓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 그것이 가끔 그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종종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기지 독수리는 착륙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이그로를 타고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조작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료만 찾아보아도
모두가 다 허무맹랑한 주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 착륙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에 대해 그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는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주장하는 증거와 같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부활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상황이나 기적, 많은 봉사나 선행, 헌신과 교회 출석, 많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증명되거나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증명이 되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구경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늦은 향유를 사서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미리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부활은 어떠한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믿어집니다. 기쁨의 부활절인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준비한 봉헌을 드립니다. 봉헌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시어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때로는 넘어지고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한기미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청소년 1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1부 오늘로써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말씀 이 표는 받지 못했지만 아마 선생님들한테 그림 파일이나 PDF 파일로 받았을 텐데 이 그림 아시나요? 네, 여기 나오지만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읽기표가 있는데 제가 주중에 문자도 보냈지만 이걸 말씀 읽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제 1번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부활절 마가복음 16장 말씀인데 이게 다 읽어야지만 할 수 있는, 만약에 이걸 못 읽었다 근데 오늘 안에 다 읽어야 돼요. 오른쪽 끝에 보면 마감이 오늘까지. 왜냐면 다 읽었다는 조건하에 이 캠페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면 오늘 안에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다 읽었다, 오늘 말씀까지 다 읽었다라고 한 친구들은 이제 다 읽은 소감을 이제 한글 파일, 컴퓨터나 노트북을 켜서 한글 파일에 이제 3줄 이상 적습니다. 내가 이사야의 말씀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읽고 이제 그것을 쓰고 그 밑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되었던 구절을 한 구절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인증샷을 보내야 돼요. 제가 쓴 건데 진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예시라도 써놨는데 이제 읽은 말씀에 대한 이제 감상문을 쭉 썼고 그 아래에 제가 가장 은혜됐던 구절을 썼고 성경책, 자신이 읽었던 성경책과 함께 이렇게 인증샷,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얼굴 안 나와도 되고 이 모습만 적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구절을 안 보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구절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한 친구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가냐면 조금 세긴 하는데 진짜 세요. 우리가 퀴즈 하면서 받았던 선물보다 훨씬 세고 오늘은 퀴즈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치킨입니다. 치킨. 왜 치킨으로 정했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쭉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집에 머무는, 온 가족이 머무했던 이제 시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다 한 친구들은 저에게 보내주셔서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그럼 치킨 쿠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의 즐거움과 더불어서 가정 예배지도 나가니 그 가정 예배지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광고가 있어요. 이게 광고가 원래
이렇게 많지 않은데 드라이브스루 친구들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는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없었는데 드라이브스루가 생겼어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절이죠. 부활절이어가지고 이제 부활의 기쁨 어떻게 함께 나눌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제 차로 가겠습니다. 이런 앞에 보이는 쇼핑백에 선물을 자그마한 선물을 담아서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청 날짜는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안 되는데 정말 전도사님 나를 만나고 싶다면 이번 주 아니면 제가 그래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이제 학생과 선생님 모두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 지금은 또한 특별한 상황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시간과 장소를 보내주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전하면서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와 또한 기도를 해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일부 광고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2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2부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노트랑 말씀 쓰기 달력이랑 그 다음에 가정예배지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가정예배 인증샷은 한 친구가 보냈더라고요. 우리 작년 회장이었던 허유진 학생이 이렇게 가정예배를 인증샷을 보내서 오늘 다 그것에 대한 선물은 발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력 다 잊어버렸어요. 왜 여러분이 거의 11명밖에 달력을 보내지 않아가지고 달력이 다 잊어버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달력 잊어버렸으면 달력 잊어버렸다고 꼭 얘기를 해주시면 그 친구들에게 또 달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순절 매일 쓰기 묵상표를 했죠. 여러분 이 사순절 매일 쓰기 묵상표 다 한 친구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다 했습니다. 청소년 일부처럼 저희는 막 쓰는 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최소 오늘까지라도 마가복음 다 읽으면 여러분 그것이 되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그것에 대한 소감 정도만 한 줄로만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들에게 다 읽었구나, 묵상 잘했구나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설문지를 나눴죠. 선생님들을 통해서 설문지를 다 받아봤을 텐데 제가 한 장도 지금 오지를 않아서 선생님들에게 보냈냐라고 몇 명 선생님들에게 확인을 해보니 이미 2번이나 얘기했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저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저에게는 한 장도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카톡으로 오픈 채팅으로 웬만하면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보내주시면 그 친구들에게 우리도 소중의 선물을 포장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우체국 택배 아저씨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택배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우체국 택배 아저씨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누구 아니면 전수사님이 직접 찾아오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제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설문지 꼭 잘 작성해 주시고 거기 이제 예배 적는 칸이 너무 부담돼서 못 적겠습니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배 안 드린다고 막 너 왜 안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을 인해서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인원이 너무나도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 2부는 몇 명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이 궁금해서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 부담감 갖지 말고 그 설문지 꼭 작성해서 오늘까지 보내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선물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니까 부활절 선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TV가 프로그램 문제상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아쉬워서 유튜브 방송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도 유튜브 방송으로만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우리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다 기쁨의 50일이에요. 기쁜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인증샷 보내요. 꼭 보내요. 선생님이나 저한테. 바이바이. 네.